찬송가 161장 1절 3절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가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묵상할 본문은 어제 묵상했던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묵상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또 묵상해야 될 주제가 아주 풍성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바로 앞단락인 어제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진지한 대화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 특별한 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는데 요한복음을 참고로 생각을 해보면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가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정이 맞다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부였던 셈이죠.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서로 토론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일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일어났다는 사실까지를 예수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엠마오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수도 있다는 그 여인들의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해 잠시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우리와 그리고 우리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의심도 안 해보고 너무나도 쉽게 어떤 사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잘 믿지 못했다는 사실은 역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과 경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의 경험이 소개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경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부정적이셨습니다. 믿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소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반응을 계속해 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글로바와 그의 아내로 추정되는 두 사람은 목적지인 엠마오에 거의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 하셨으나 두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2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날이 이미 기울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고 32절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유가 더 강해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붙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풀어주는 이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강권과 초대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지실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성경이 막 풀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의 그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우연한 초대가 역사적인 식사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 식사는 두 사람에게 특별히 중요한 식사였을 테지만 이 식사 이야기에 대해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식사의 의미를 여러 차원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먼저 이 식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좀 간단하면서도 우리를 매우 유쾌하게 만드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앞단락에서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되어 온 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두운 밤이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참 걸어서 엠마오에 도달했을 때 그때 어두운 날이 저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밝은 낮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이전과는 제법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었을 제자들이 못 알아본 것을 보면 말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부활할 몸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힌트를 얻게 됩니다. 부활한 몸은 여전히 육체적인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함께 걸으셨고 대화를 나누셨고 음식을 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직접 드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일 본문에서 예수님이 음식 드시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이 직접 잡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이런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이런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좀 덧붙이면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일 것입니다. 현재의 몸이 식물의 씨앗과 같다면 부활한 몸은 꽃과 같다고 바울은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씨앗과 같은 몸도 꽤 영광스럽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데 꽃과 같은 부활의 몸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그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에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몸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지요. 이 소망을 견고히 붙든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식사 이야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식사는 시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가지신 식사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두 제자는 그들의 생애 내내 잊을 수 없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다, 이런 의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뜻이겠지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서 좀 추론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식사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부분은 함께 식사하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식사였고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알게 되었다,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범죄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추악한 모습, 비참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 후에 땅, 즉 창조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각종 천재지변,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도 이 저주의 일부일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한 부부와 가지신 첫 식사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이 두 식사 이야기를 연결 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여전히 육체적인 몸이었지만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옛 창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 창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이 새 창조가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새 창조가 완성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부부의 식사는 새 창조 세계에서의 첫 번째 식사인 셈이 됐습니다. 이때 식사에 참여한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지는 일이었죠. 창조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식사했던 그 식사에서도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 글로바와 그의 아내일 것 추정되는 이 두 부부는 아담의 범죄 이후 계속되어 온 오랜 저주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도래하기 시작한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전과 다른 곳이 되었다라는 소식, 이 소식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소식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 창조 세계의 일부가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부활로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새 창조 세계의 일부가 되시는, 이미 그러시겠지만요, 일부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죠. 금방 눈에 보였던 분이 금방 보이지 않는 분으로 바뀌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일 것입니다. 육체적인 몸, 물리적인 몸을 갖지만 지금 이런 물리적인 또 육체적인 몸과는 다른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으시고 사라지셨을까요? 내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다른 형태로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 그 방식을 이 두 사람에게 먼저 암시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중요한 식사가 갖는 세 번째 의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식사에 묘사된 표현은 매우 간단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간단하게 말하면 떡을 떼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 식사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 즉 유월절 식사 장면을 떠올려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찬이라고 부르지요. 떡을 떼는 행위, 곧 성찬은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성찬식을 거의 매주마다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떡을 떼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행위였습니다. 우린 지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유월절 식사, 곧 성찬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의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떡의 떼어짐,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며 그 떡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곧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묵상했던 바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떡을 떼는 의식을 만드시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부활 이후, 즉 새 창조 세계가 시작되게 하신 후 첫 식사에서 그 의식을 재현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살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 즉 예수님의 부재 시에도 떡을 떼는 의식, 즉 성찬을 통해 여전히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지만 떡을 떼는 의식, 즉 성찬에 참여하는 의식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시대까지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시고 또 성경이 풀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경험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새 창조 세계가 시작되게 하시면서 행하신 식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식사를 통해서 부활의 신비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상황으로 부활하셨고 물리적인 몸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라지시는 그런 마술 같은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몸은 영광스럽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몸일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이 시각으로 창조세계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그런 안목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그 사명들을 완수하는 데 힘을 쓰심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하늘과 새 땅에 기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시며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보이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또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어서 온 세상에 저주가 임했을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새 창조 세계가 완성되기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오늘 하루도 최선으로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창조 세계의 일부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음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 새 창조 세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창조 세계가 새로운 창조 세계가 되는 일에 일익을 감당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창조 세계에 저주를 불러왔고 그 결과로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보며 죄의 무서움을 보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겠노라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노라고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